6장까지 8가지 환상이 나오죠. 쭉 1장부터 6장까지 환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7장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부터 일어난 일들,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대, 파운데이션, 기초를 놓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한 지 몇 년째라고 했죠? 2년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오늘 본문도 이 7장, 8장이 역사적 배경이 같습니다. 2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미 다 망가졌어요. 예루살렘은 성전도 망가지고 성벽도 망가지고 그 상태에서 70년 동안 살다 돌아왔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정말 볼품없는 거죠. 볼품없죠. 뭐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돌을 갖다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지대를 쌓는 거예요. 지대. 성전에 기초석을 놓았을 때 그때쯤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실질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돌을 쌓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거기 한번 보세요.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1절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이 몇 번 나오느냐면 대충 쉬어도 10번 나옵니다. 10번. 1절부터 13절까지 13절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 그 말씀이 10번 정도 나와요. 10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세워보세요. 몇 번 나오나 이렇게.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되어질 예루살렘. 지금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돌.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 지대를 놓은 상태고 지금 무너진 상태, 볼품없는 상태, 황폐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말씀이야, 내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가 보세요. 1절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2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3절 맨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산, 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6절, 7절, 8절 계속 나온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의도를 하시겠죠. 네,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야훼. 나는, 내 이름은 야훼니라고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원래 우리가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군대, 그런 게 군대, 전쟁, 그런 뜻입니다. 그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를 전능하신, 이게 전능하신. 그래서 써놓으세요.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Almighty God.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전쟁,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8장은 약속입니다, 약속.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뭘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자기를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그분이 다 조목조목 하시고 상세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럼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안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분을 신뢰하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왜 저래? 그때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그러지만 사실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왜 저러지? 그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써놓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10번이나 강조하고 있는가? 그건 뭔 뜻일까요?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돌밖에 없지만 내가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약속을 하셨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군가?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왜 질투란 말이 2번 나오고 분노란 말이 1번 나와요. 질투. 근데 이 질투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투는 뭐죠?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 질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할 때 누군가에 질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질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문에 보면 이 질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정, 거기다 써놓으세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이렇게 할 텐데 나는 사랑해. 나는 너희를 열정적으로 사랑해. 그런 뜻입니다. 예, 또 다르게 말하면 괄호해 놓으시고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써놓으세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케냐에서 온 선교사님, 현지인, 오촐라, 이름도 좀 촐랑대는 오촐라라고 하는 케냐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요. 그때 당시 30살 중반쯤 됐는데,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20대 중반까지도 완전 탕자니까, 탕자.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착하네, 모범생이네, 저 사람 훌륭해, 그러잖아요. 응? 그렇게 저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오촐라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20대 중반까지 완전 탕자로 살아요, 탕자. 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완전 탕자였대요. 근데 이분이 원래 탕자가 아니라, 처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이 세상의 맛을 알는 거예요. 완전히 탕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예수 믿던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막 그렇게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손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간 거예요.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탕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시고 하나님의 큰 손이 자기를 확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데려오시더래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게 뭐예요? 질투. 그게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신 건 달라요.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열심히 있고 지금 당장 잘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앞으로 잘 될 거다,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믿음이 없고 지금 곁길로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사람 믿음도 없어, 저 사람 큰 벌을 받을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는 포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질투란 말에 그런 의미입니다. 꼭 써놓으세요. 질투 해놓고 하나님의 열정,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거기다 줄 봅시다.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뭐와 같다래요? 성산. 진리의 성읍이라, 그리고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 일컬으리라. 지금은 어떤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요, 돌밖에 없어요, 돌. 성전이, 그리고 성벽이 70년 동안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돌밖에 없는, 겨우 한 것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건하려고 돌 몇 개 그냥 그 기초석 쌓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돌아왔다. 내가 이곳에 돌아왔고 이곳은 앞으로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곳은 성산이라 일컬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어찌하든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우리의 현실에 자꾸 집착하게, 집착. 이 집착도 병이더라니까요. 집착도 그거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막 집착해서 막 혼자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상대방 관심도 없어요. 혼자 딱 집착해서 혼자 사랑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짝사랑. 근데 집착하는 거, 그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혼자 막 집착을 하면요, 혼자 막 집을 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루 저녁 기와집을 12채 찍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막 집착을 하면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현실 감각. 네.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집착하지 말아요. 지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후에 내가 이 성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 성이 뭐가 된대요? 진리의 성읍. 그리고 이 성이 뭐가 된대요? 성산, 거룩한 산. 진리의 성읍. 그거 줄 보셨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곳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언제 됐죠?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뭐가 왔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 성령으로 폭발했잖아요. 진리의 성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현실에 집착하지 말자고요. 현실에. 지금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볼 때 보이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인간이라 그런지 머리로는 믿음이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그런데 실질적 가슴적으로 보면 이 가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보면, 저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왜 저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안다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분이 안 계셔요. 냉랭해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막 누구 핑계하고 과거에 내가 뭐 그래서 그런가 뭘 그래서 그런가 자책하고 이 자책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너무 자책하는 거 있죠. 자신을 딱 자학하는 거, 그것은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뭐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근데 마귀는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정죄하는, 정죄.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너 같은 것은 있으나 마나야. 너 같은 것은 아무런 가치 없어. 그래요. 근데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자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 비교.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나 같은 것이 뭐, 나 같은 것이 뭐, 그런 얘기예요. 나 같은 것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질투하실 만큼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자학을 해요. 자학. 그건 뭐라고 했죠?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은 되게 보면요, 자학을 합니다. 자학. 나 같은 것은 존재 가치도 없어. 나 같은 것은 있으나 마나야. 나 같은 것은 없어져야 돼. 이런,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신 마음도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의 열정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은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童男 童女, 어린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소년 소녀,童男과童女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그날 고쳐 봅시다. 그날이 언제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날, 그 말이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이 황폐가 돼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다시 연세 드신 나이 든 늙은 여인과 늙은 남성, 그러니까 노인들이 있다는 것은 뭐죠? 그 성읍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아이들도 없고 노인도 없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노인이 됐다는 것은 뭐죠? 된다는 것은 그 성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에요. 기적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 어찌 그것이 기적이겠느냐. 그 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놀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그게 무슨 기적이냐. 내 눈에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다. 너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그 말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거기다 긁어놓으세요.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면서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천일과 같이 아니할 것이고 12절 시작.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한다. 거기 콩 하나 심을 수 없고 거기 풀 한 포기 심을 수 없던 그 땅에 포도나무가 왕성해진다. 열매가 왕성해진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고 있는 돌아온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구절에다가 막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이전을 건축하고 그 지대를 쌓던 날. 요 시점부터. 축복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지대를 쌓던 날부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건 그냥 약속일 뿐이에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의 약속이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진 그 시점, 거기 보면 지대를 놓던 그 날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실천할 때부터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번 금요일 날은 돌파기도 가가지고 정말 내가 3시간 동안 기도해야지. 그러고 안 왔어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실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천한 그 시점부터 이런 축복이, 이런 약속이 일어납니다. 빨리 우리 학교에서 찾고 마칩니다. 학교에서도 같은 배경이라 그랬죠. 거기 쭉 보면 이제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데 거기 봅니다. 4절. 그러나 2장 4절. 학개에서 2장 4절. 그러나 시는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뭐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실제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요, 흔히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이건 탁상공론입니다. 신앙은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 그것을 한 걸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탁상공론. 모여가지고 탁상공론 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네. 언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보세요. 2장 19절. 이런 말씀들은요, 별 5개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학개에서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대요? 복을. 그러나 오늘이 언젠데요? 성전 지대를 놓는 날. 성전 지대를 놓는 날부터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아멘. 우리는
백상공론 하지 말자고요. 예,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고요. 뭐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거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리고 돌파기도 오세요. 수요기도 오세요. 금요기도 오세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실 만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보면 우리의 열심인 것 같지만, 우리의 결단인 것 같지만, 우리의 수고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것은 돌밖에 없고 지금 해놓은 것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대를 놓은 돌을 놓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현실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크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있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아니,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어서 우리의 계산, 경험, 우리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